오늘은 주시하시는 대로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례가 뭔가? 거룩한 성자의 예전, 예식할 때 예자 쓰는데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특정 의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 중 하나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성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복음 기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 성경으로 적게 하시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은혜의 방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례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볼 수 있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그리고 만질 수 있게, 냄새 맡을 수 있게, 이렇게 감각적 표효,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데요, sense of symbol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례는 물론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입문 예식 같은 거예요. 이거 누가 제정하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세례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받으신 그 세례구나. 그래서 죄 씻음의 그 세례가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요단강,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인생을 대표하셔서 받으신 그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세례예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확인시키신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걸 우리가 Great Commission 그러는데요, 교회에 주신 최상의 명령이다, 지상 명령이다, 제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줌, 이 세례줌을 통해서 사람들을 한 제자 공동체로 입문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서 이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받는 세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바울 선생님께서 너무나 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이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11,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뭔가? 두 가지로 설명하고 계세요. 첫 절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신약교회 성도가 받는 할례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할례가 뭐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너희가 나랑 계약을 맺자. 이 순간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자. 그리고 언약식을 갖자 하신 다음에 언약의 그 상징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게 바로 할례예요. 너희가 내 백성 된 상징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그때부터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난 모든 남아들은 8일 출생한 지 8일 되기 전에 8일 되는 때에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남자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자르는 예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상징, 인문의 상징으로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약 백성들은 그 할례를 받도록 주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의 상징인 세례를 통해서 신학교에 입문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시점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에게 베푸는 입문 예식이에요. 입문 예식.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입문한 사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 제자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리켜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읽어드린 골로새서 2장 12절 보시면 그 세례의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장사되고 부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은혜로 은혜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물 스프링클해서 세례를 베푸는데요. 초대교회 장소가 환경이 허락하면 성도들이 호수나 강가에서 이렇게 전체 몸이 이렇게 침례하는, 물속으로 이렇게 잠겨서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숨 쉬지 못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뭐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영위하다 옛 자아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호흡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부활의 호흡으로 새 생명으로 체동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동되는 그 감각적 체험 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방편으로 제정하신 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이렇게 엄청나게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성년이 돼가지고 부끄럽게 지금 교회 신앙생활, 교회 출석한 지가 벌써 10년, 20년 되는데 내가 이때 와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한 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세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례의 한 부분이라면 두 번째 부분이 이제 한 10분 후에 우리가 나눌 성찬입니다. 성찬. 성찬도 세례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성찬을 누가 제정하셨는가? 언제 제정하셨는가?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관 복음이 균일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어떤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가지십니다. 평범한 이스라엘의 유월절 만찬석이었는데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그 만찬상에서 새롭게 하세요.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신 다음에 떼세요.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 말씀하세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세요.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누는 떡과 잔, 거기 다른 음식도 많이 있어요. 쓴 나물도 있고 그 양도 있고 그런 거 취하지 아니하시고 빵과 잔을 가지시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해서 흘린 바 내 피다. 여러분, 조금 후에 받으실 이 귀한 성찬의 엘레멘트들, 이 떡과 잔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살,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평범한 이 빵과 이 잔이 갑자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일까? 교회 역사를 보면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쟁했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내 살이고 내 피다. 중세교회, 지금 중세교회 루트로 계속 나가고 있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화채설이라는 신학을 주장해요. 주의 종이 성찬상 앞에 서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선포하는 순간 성령께서 이 떡과 빵에 임재하셔서 그 본질을 바꿔놔요. 겉으로 볼 때는 외형적인 것은 아직 빵과 포도주지만 그의 본질, substance는, 본질은 예수의 몸과 살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채, 영어로 하면 transubstantiation, substance가 transform 됐다 그래서 transubstantiation, 본질적인 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나 우리 천주교 교회들은 지금도 이 성찬을 모시는 게 우리 개신교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성찬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상을 향해서 절도 하고 거룩한 키스를 하고, 성찬 중심으로는 예배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룰을 가지고 이것을 달아요. 근데 중세교회가 이 성찬을 나누는 그 예식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빌미로 해서 교권을 막 그냥 남용했거든요. 오용했거든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건 좀 잘못된 거다. 말씀의 정신을 볼 때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스위스의 주잉글리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이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께 받은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성찬을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역시 마태복음을 인용하시고 내가 이것을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잉글리라는 신학자는요, 성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개가 많이 틀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찬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피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시조인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둘 다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성찬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 기억하는 정도의 예식이 아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제정하셔서 직접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라고 그러셨고 내 살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은혜의 채널이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억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잘못했다. 또 한편으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포도주 그리고 이 빵 자체 본질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본질도 그대로 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성찬상 앞에 서서 이것이 주의 몸과 피입니다 선언할 때 무소부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찬상에 임하시고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공채설이라는 학설을 주장한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회, 그리고 더치 리폼 처치, 우리 전 세계에 흩어진 리폼 처치가 한 200교단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주로 그 신학적 기반을 칼빈 선생, 존 칼빈 선생님으로 하는데요. 존 칼빈 선생님은 제가 생각하기엔 루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루터 말이 맞는데 좀 다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성자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주의 종이 여기서 이게 주의 몸과 피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셔서 이 떡과 잔에 임재하셔서 이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 영혼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설명이 가장 옳은 설명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오늘 읽어드린 본문 요한복음 6장 말씀은요, 이 성찬의 귀한 복,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부분, 생명의 떡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시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찬식을 거행하시는데 요한복음은 그 성찬식이 없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만찬하셨다는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금방 식후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 그 발 밑에 무릎 꿇고 발을 씻으셨다 하는 기사가 있지 이 성찬 예식을 하시는 그 기사는 없습니다. 그 성찬의 기사 그런데 놀랍게 어디 있냐면 오늘 읽어드린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하시는 중에 저녁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할 것을 염려하셔가지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어린 소녀가 하나 주님께 가져온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이십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막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찾아요. 예수님 만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떡을 주십시오. 왜? 정말 배고픈 사람이었거든요. 식민지 생활하면서 넉넉하게 먹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얘기해요. 예수님, 옛날 우리 조상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려갖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같으니까 우리들에게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시오. 육신의 빵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을 거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잠시 먹고 없어질
너희들의 육체를 위한 썩을 양식을 너에게 구하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런 썩을 양식을 너에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한순간 너희의 육체를 살리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이란다.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그 양식을 나에게 구하실 것이야.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저희들에게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요. 근데 그 청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마. 나를 먹어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기껏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삶을 위한 양식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나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저 사람의 살을 먹으라고 저 사람이 얘기할 수가 있는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말씀 이후로 점점점 떠나기 시작해. 빵 줄 줄 알았더니 빵은 안 주겠다고. 자기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로 삼으신 사람 가운데서도 다 떠나고 말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제자만 딱 남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세요. 12제자 남은 거 보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외로워하시는 예수님 향해서 정말 귀한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느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예수께서 이 말씀 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을 거예요. 왜?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내 살을 먹어야 돼. 피를 먹어야 돼.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어. 라는 말씀 이해됐을 리가 없는데요. 지금의 관점에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성찬에 대한 말씀이구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정하신 그 예식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 이후에 우리 모든 교회가 모일 때마다 셀리브레이트하는 성찬에 대한 말씀이구나. 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얘기하실 때 진리 중에 진리요.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진리와 원리를 얘기하실 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그 말씀 중에 이 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찬을 받는 것은 어떤 복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죄 졌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시겠는가? 성찬을 통해서 공급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53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생명 없이 죽은 씨로 묻힐 수가 있어요. 죽은 씨로 묻히면 그냥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씨앗과 동일하죠. 우리가 씨앗을 수수해서 한 5분 동안 푹 삶아가지고 땅에 한번 심어보세요.
죽은 씨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살아나지 못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산 씨앗은요, 심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그 미랄이 깨지면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다 죽은 씨앗이었대요.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에요. 그냥 묻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 영혼에 가지고 땅에 묻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방편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내 속에 생명이 있겠다. 그리고 너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날 것이다. 그만큼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 중에 방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칼빈 선생님은요, 보세요. 우리 중세 전 개혁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는 매주 성찬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자꾸만 오용되고 남용되어졌기 때문에 주인글리 루터 선생님이 안 돼.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 경건하게 1년에 6번 하는 게 좋겠다. 4번 하는 게 좋겠다. 결정하셔서 컷다운 시켰어요. 칼빈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 개혁주의자들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칼빈 선생님은요, 성찬을 받기 위해서 계속 교회로 옮겨다녔어요. 매주 성찬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늘 받아야 되는 게 성찬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은총이기 때문에 미스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은총이 바로 성찬의 은총이고요.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누리는 복은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된대요. 그리고 주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 있죠.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내 몸이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성찬을 통해서 받을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동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래서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소명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삶을 살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소명을 받고 예수님처럼 부서지는 삶을 살게 한다. 깨어지는 삶. 예수님 닮은 삶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에 깨어지는 삶이에요. 부서지는 삶이에요. Life of brokenness예요. 제가 여러분 좀 이따 성찬 예식하면서 이렇게 빵을 들고 예수님 하신 것처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이 떡을 이렇게 뗄 때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찢어지셨구나, 부서지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 있어요. 나도 저 떡을 받고 예수님처럼 내 삶을 부수면서 살아야 되겠다. 성찬의 중요한 의미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부서지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도 우리 예수님처럼 부서지게 하십시오. 우리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십시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얻게 하십시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게 성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와 동거동락하시면서 십자가의 삶, 우리 예수님처럼 깨어지는 삶,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죽은 것들을 살리는 그 희생의 제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저는 우리 새 교회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귀한 성전을 저희와 저희 자녀 위해서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지경은 사실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해 얼마나 오래 하겠습니까? 잠시 잠깐이죠. 우리가 왜 이런 귀한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편만함을 위해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부서짐,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리의 헌신이에요. 우리의 부서짐이에요. 저는 제가 참 정말 감사하는 게요. 우리가 이 성전 지으면서 정말 주님 뜻이다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첫 헌금, 건축헌금 40만 불을 북한 선교위에서 그냥 드렸어요. 먼저. 특별히 평양과학기술대학 통해서 미국의 북한의 미래 지도자들을 키우는 그 일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했어요. 부서짐이에요. 우리의 부서짐이에요. 왜? 그 부서짐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거든요. 주보에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보 이면에 우리 경제 상태, 재정 상태를 써놨는데요. 지금 이제 건축 다 마치고 마지막 업자들에게 돈을 다 이렇게 지불하고 있는데 지불하면서 보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 성도님들이 헌금한 돈 다 나오고 없어요. 근데 아직 갚아야 될 거는 15만 불 남았대요. 15만 불. 한편으로 너무 큰 돈이고 한편으로 저는 그래도 감사하다. 15만 불밖에 못 갚았다니까 너무 좀 기적하고 감사한데요. 여러분 제가 40만 불 25만 할 거 그랬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1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1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본질이에요. 없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버리면서 얻고 죽으면서 부활하고 부서지면서 세워나가는 게 주의 방법이고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설립 기념 감사하면서 3년 전부터 불우한 아이들 그 설립해 숫자대로 섬기는 것도 정말 감사해요.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이 넉넉하게 해주셔서 이번에 45명 월드비전을 통해서 매달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딱 맞게 헌금해 주셔가지고 딱 맞게 2만 참부 딱 맞게 헌금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부서짐이에요. 예수처럼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희생의 대가, 희생의 제물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그 동행하시는 주님의 콜, 그 소명대로 살지 않으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또 깨어지는 거예요.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기본적 삶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서지게 하신 것처럼 나도 이 떡을 받으면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미랄이 되어서 부활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십시오. 성찬의 뜻입니다. 성례전 이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감각적 표효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이든지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이든지 직장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부서지는 그 속에서 얻어지는 귀한 삶 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구원의 은총 감사합니다. 말씀으로도 일러주시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시고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거하는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성찬을 다시 한번 받고자 하오니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처럼 부수어지고 깨어지는 희생되어지고 다른 이들 향한 축복의 통로로 거듭나는 복된 삶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